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봤고 오늘은 사사기랑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룻기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12지파 땅 분배 받은 거 기억나시죠? 오늘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38쪽 한번 보시면은 강의 38쪽 한번 같이 봐주시고 12지파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그냥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됐구나 이렇게 그냥 참고하셔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로 흩어졌다라는 이 사실인데요. 이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이르러서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짐으로써 완성되었고 이제 이 시스템만 작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기만 남은 시점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흘러갔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살았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서 사사시대의 전체를 좀 요약해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이 먼저 1장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땅을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1장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1장에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도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1장의 모습을 보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더라라는 것이 1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9절부터 뭔가 느낌이 쎄한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19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이미지로 골짜기는 굉장히 뭔가 푹 파있고 막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을 때 가나안 땅은 산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되는 골짜기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산에서 살고 골짜기에 평지가 있었는데 평지다 보니까 평지에는 철병거나 이런 것들을 끄는 좀 더 강력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었을 때 이 당시에 심지어 나중에 좀 더 가서 사울 요나단 시대에 가서도 사울과 요나단만 철검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청동기 문화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골짜기인데 철병거? 이게 조금 안 되는데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면은 평지를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도 보니까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다 밀어내거든요. 그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 이 다 이렇게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진멸해야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죄 아니었습니까? 죄. 이 사탄, 마귀 이런 것이 의미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 도리어 함께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 지금 이 사사기 1장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4절은 더 가관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전까지는 쫓아내지 못해도 거기에 같이 거주하며 살았는데 도리어 가나안 족속한테 쫓겨나서 단 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쫓아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제일 북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결국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표현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원래 단지파가 북쪽 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예루살렘 근처에 이 아모리 족속 근처에 있었어야 됐는데 정복을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는 바람에 단지파가 저 북쪽 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죄에 도리어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화가 난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니네들 방식대로 쫓아내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쫓아내지 아니했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의 흐름에 이제 큰 영향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이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니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고했으면 그래도 조금 들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조차 잊어버렸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2장 10절, 우리 2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까지는 그나마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됐는데 이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죽고 그 다음 세대 3세대에 이제 다 떠나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드니까 또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시는 이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사라는 이야기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 또는 다스리는 자, 지배자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는 조금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없어서 이 사사도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들도 조금 어색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좀 감당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대리통치자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살아야 됐고, 또 족장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대리통치자로서 왕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 그 모세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다 감당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 아론 계열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떼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끝인데 제사장이 감당을 안 하니까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똑바로 안 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사사기의 우리 마지막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왕이 누굽니까?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이유가 알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가나안 족속에 다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사만으로도 충분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역사를 배우다 보면 미숙한 것들이 발전한다라는 조금 어떻게 말하면 진화론적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뭔가 아직 미숙한, 아직 왕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혼동이 되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닌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이미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서에 끝나고 나서부터는 끝났다. 하나님 나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쭉 이어지면 됐었다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일단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제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가 되풀이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막 노력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게 살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민족들을 다시 보내셔서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에 힘들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래 참으사 사사들을 보내셔 구원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배반하고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지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땅을 맡겨놓았는데 어떻더라? 결국 망하더라. 아담의 후손답게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수도 없이 이어져 왔던 그 인간의 실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의 약속 어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런 삶이 인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인간이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악한 쪽으로 기울더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발전해 왔습니까? 근데 발전해 온 그 속에는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과학 발전해서 오래 사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 인간 복제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막 플라스틱 이런 사용들이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막 큰 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막 환경이 파괴되고 막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막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인간은 사실 다 선한 의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팔이 불편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구해줄까 이런 치료법을 빨리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그게 또 잘못된 데 쓰이고 또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내가 아프니까 그런 거 이런 약들을 써서 하면 되겠어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가고 이 인간이라는 것이 다 선한 의도로 하지만 결국은 악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가리키는 바고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게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외부로부터 뭔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라는 상황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더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구원자가 없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사사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사기서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사사기서 그 패턴이 계속 돌다가 결국 마지막 사사기의 저자가 한마디를 하고 사사기를 마치는데요. 우리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을 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은 소망이 없는 그들을 다스리고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망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더라라는 말은 이제 열왕기서에서 그걸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왕은 사실은 인간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왕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사사들조차 안 된다. 근데 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 이후로는 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왕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냐?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왕이 있으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었던 왕은 누구였느냐? 그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사사기가 시선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라. 인간들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봐야 돼? 왕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열왕기서 보니까 왕도 안 되지. 진짜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인간은 진짜 안 되는구나. 인간의 어떤 왕도 안 되는구나. 누가 필요하냐? 참된 왕.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왕.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사기의 끝은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계속 그 예수님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한테 계속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에 이 약속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이 약속의 성취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당대에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그 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제 미래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잘못 적용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사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 미래에 있는 일로만 생각한다는. 이 당대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이에요. 이 당대에 일어나고 저 끝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대에도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과거의 역사는 그냥 정말 한 번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역사는 뭔가 계속 패턴이 있고 보여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사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왕을 소망하도록 왕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왕 같은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사사가 12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 기록된 순서로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브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그 다음에 광야한 41쪽을 보시면은 이 12명의 사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숫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들 중에서 또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를 쭉 읽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사들을 이 분량이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6명은 좀 더 분량을 길게 해요. 그리고 6명은 조금 거의 한 절 하고 끝내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뭐자면 대사사다라고 6명이 대사사가 있는데, 그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브온, 입다, 삼손. 예,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6명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사사 6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업적이 작다라든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량으로 봤었을 때 사사기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통찰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12이 가리키는 바는 완전수죠. 예, 이미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메시아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이었지 않습니까? 6명.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참된 안식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사사들도 사실은 소망이 없다. 사사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사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마지막 7번째 사사가 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제공할 마지막 사사를 소망하도록 의도적으로 6명, 총 합쳐서 12명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다. 근데 인간 사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명의 사사들을 경험하면서 참된 메시아, 그 마지막 사사인 예수님을 대망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렇게 또 속히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무도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듭니다. 네, 들죠. 네. 이래서 이 사사기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정리해 줬어요. 우리한테 왜 도저히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지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종의 부록가 같은 것. 사사기서의 부록가 같은 거고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과 21장까지의 사건 중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가 레위 첩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록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역사서는 역사 순서대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록은 역사적으로 볼 땐 시간 순서로 볼 때는 사사시대의 극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가 쭉 역사가 되고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봤을 때 사사시대 초반부터 이딴 식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가 흘러갔을 밖에 없구나. 이거를 사사기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1장 34절에서 단지파가 아모리족 속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게 27장, 18장에 있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자, 18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18장 1절 보니까 어때요?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으니, 자, 아까 1장에서 단지파가 쫓겨나서 땅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미가 사건의 배경이 지금 그 시대였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첩 사건도 한번 볼까요?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인데요. 20장 28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와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바로 비느하스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 시대가. 근데 비느하스가 이미 20장 28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극초반에 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부록처럼 기록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지파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강조돼요. 그 지파가 누구일까요? 레위.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사건들을 모두 레위 지파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미가 신상 사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7장부터 쭉 내용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주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가 그 아들이 훔쳐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막 이 돈 훔쳐간 사람 막 하나님께 저주할 거다 막 이렇게 저주 부으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야 엄마 사실 내가 훔쳤어 이렇게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되찾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한 사람이 이렇게 17장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레위인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미가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에 미가가 그의 집에 이제 제사장을 드렸는데 진짜 레위인이잖아요.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 집안에 이제 제사장이 된. 근데 또 그때 아까 제가 18장 1절에 보면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미가의 집을 이제 이 단지파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있네? 야, 니 우리 지파 제사장 되라. 야,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다시 또 옮겨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가 가정의 잘못도 아주 무서운 잘못인데 지금은 제가 레위인들을 초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레위인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자기 레위 성읍에. 맞죠? 48개의 하나님이 흩어주신 그 성읍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했는데 레위인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죠? 이미 레위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제 개인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위인이 누군지를 사사기가 밝히고 있는데요. 18장 30절.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한 개인의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가까웠던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다 대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을 것 같은 레위인조차 이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또 이제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 첩이 행음을 저질러서 도망쳐버려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레위인은 이 도망친 여자를 또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데려와요. 이제 데려오고 있는데 그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숙객 레위인과 동성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거류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와라. 나랑 관계하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첩을 뺏기게 돼요. 원래는 그 레위인과 성관계하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꽁꽁 숨어 있으니까 첩이라도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레위 첩을 찾기 위해서 대문을 딱 여니까 그 문지가 앞에 여인이 쓰러져서 죽어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요. 이것도 끔찍한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 레위인이 이에 충격받아서 첩을 12동왕을 또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지금 이 끔찍한 사건을 봐라. 이렇게. 결국 이 사건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사기의 부록이 이제 보여주는 이 두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적용해 보면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타락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에 힘이 없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직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입니다. 원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자들이 타락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타락하더라. 그게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찌르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 다음에 18장 2절 볼까요? 18장 2절에 어디서부터 도망가고 있다고 봅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의 분배받은 땅은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이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을 어기고 있어요. 근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13장 2절. 그런데 이 소라 땅에 아까 단지파였죠? 소라 땅에 여전히 단지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지파는 이미 다 도망갔는데 그 단지파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가정이 있더라.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가 없더라.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내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불임했던 이게 아니에요. 알죠?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가 태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불임의 상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그 대도 끊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게 단지파가 이제 없어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이 부패하고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마노아의 가정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에 대해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레위기랑 이런 거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특공대를 지금 파견 보내고 계신 거예요. 나실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부터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사실 삼손 하면 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용사이라는 이미지는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자 문제에 안 좋고 뭔가 바람둥이고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을 만약에 지금 천국에 있는 삼손이 들었다면 아마 조금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평가하는 삼손의 모습과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 23절에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삼손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13장 25절에서 삼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지금 성령님이 삼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빌미로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또 쳐 죽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삼손은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의 곡식단 모두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아내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과 더욱 크게 이제 싸우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처참하게 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삼손을 붙잡아 가자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제 나귀 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제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 문제로 삼손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괴팍한 성격과 그런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타락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네. 처음 태어날 때 만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날씬이로 지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물론 하나님 영이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걸 지금 결혼한다는 것은 그 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혼하는 거랑 나실이랑 문제는 없는데 이 여자 그러니까 뭐랄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게 삼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행동들 많은데 오히려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는 걸 볼까요? 나시리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나시리는 이제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체 만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3절 14장 3절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에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다음 아내로 삼겠다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찌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자들 사이에서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 여자를 결혼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삼손이 딥나와 결혼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이 계기로 블레셋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도저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원리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정립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라고 제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당하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사탄을 꼬셔서 거짓으로 망하게 하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탄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인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사실 니네들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멸망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을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다 동일했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는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 거짓을 이용하신다. 이걸로 제가 나중에 뭐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럼 결혼을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 블레셋을 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게 또 결과론적이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 여인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그냥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인과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제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다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해요. 아니 그 엄마 그 부모가 왜 하는 것더니 그를 좋아한다고 얘기는 했거든 삼촌이. 그렇죠. 네,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 애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데리고 보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도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거는 만약에 삼손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교리, 신앙 고백과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잘못이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성경에 더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시나 그렇게 잘못 해석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면 그걸로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일단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좀 하는 거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일단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한번 해보려고 좀 노력하는 거고 물론 그 권사님, 집사님도 말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기 때문에 지금 읽은 거거든요. 아니 나시린이 시체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막 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은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제는 그 3,000명을 이제 그 안에 이제 모인 사람들 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 단번에 이제 언수를 갖게 해달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맞아요. 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했거든. 그게 하나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자기 유혹만 구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나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나를 중심으로 단번에 언수를 갖게 해달라. 마지막 죽으면서도 3,000명을 이제는 다 죽여버리죠. 살아있을 동안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죽거든요. 죽는데 거기서도 죽어서 죽인 게 맞아요. 거기서도 자기를 위해서 연수 갖게 한 번만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석 저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13장 25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성령의 영이 움직였다 했고 14장 6절에도 성령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셨다. 14장 19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삼손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삼손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삼손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건 말은 아닙니다. 16장에 보시면 들릴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 16장 20절에 보니까 16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 많은 계략들을 펼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잘 감당했다. 하지만 많은 함정은 지니고 있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삼손에게 여자에 대해서는 좀 큰 약점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저는 그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삼손이 회복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손이 비록 실패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칠 위기에 있었지만 삼손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직분자예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 회복을 하고 다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감당했던 것처럼 삼손은 이 부분에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한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장 11절.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사 삼손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들과 싸우기를 포기했던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죄로 물들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우리 오선아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삽니까? 적당히 좀 살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꼴인 거예요. 적당히 좀 믿고 살자. 3,000명이나. 근데 그게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 험혹한 세월 속에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블레셋 편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싸웠어야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삼손을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삼손을 좀 봐야 되고, 물론 인간의 약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삼손이 회개했다는 한 번도 그게 저는 그 부르짖는 게 마지막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저는 그게 회개의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그냥
나 그냥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블레셋을 원수를 갚는 모습은 성경에서 구원이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그림 속에서 여호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개인의 어떤 그냥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얘를 다 죽이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직분자로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원수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삼손 혼자 남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에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블레셋 편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이 기도는 그러니까 삼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다 대적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봤었을 땐 문맥상 좀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렇게 지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더라도 저는 그거를 제가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보기는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을 해석하는 부분은 저도 어렵다. 근데 아까 이게 유다 사람 3,000명 네.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로 조금 봤었을 때 이 분위기와 이 성경이 계속 이제 뭘 보여주려고 좀 하는지를 봤었을 때는 조금 저는 좀 삼손을 동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삼손의 큰 그림은 좀 사실 그 역사 속에서도 이 두 그림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뭘 다르게 해석했을 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봤었을 때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일단은 우리 다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강도사님은 저처럼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개인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 뭐 어떤 인물, 다윗 인물을 너무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해석이거든요. 다 직분자고 다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너무 우리가 쉽게 한 개인의 모습으로 보고 그 개인의 모습으로 나를 적용하는 그림, 이런 해석 방법이 사실 최근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한 개인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나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성경이 너무 이 인물들을 그렇게 평가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일단은 봐야 되고 직분자로 봐야 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그거를 다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면을 우리 다 좀 가져가야 된다. 한 개인으로서도 봐야 되지만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또 좀 봐야 되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레위터 사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집에 거기에 거류하면서 막 나와 상관하겠다 막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렇죠. 그때 똑같아요. 예. 상관하겠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루식을 할 때 막 들어가지고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동성간 성관계를 하겠다 막 하니까 막 그 집주인이 아니다 내 딸이라도,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마주처럼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봤는데 뭐지? 이렇게 여겨질 만큼의 굉장히 겹쳐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롯이 아니고 롯이죠. 롯. 롯. 네, 맞아요. 롯. 맞습니다. 저도 롯이랑 루시랑 헷갈려요, 제가. 네. 무슨 말이냐? 베냐민 지파가 지금 그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인 거죠. 이 동성간 성관계는 이 성경에서 타락의 저 끝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좀 이런 건 논쟁이 있지만 막 그건 둘째 치고 지금 이제 하여튼 이런 지금 베냐민 지파가 딱 지금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까 예전에도 우리가 그 요단 서편으로 그 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이제 다 끝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제단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막 싸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아간의 범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거든요. 아, 한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좀 이렇게 묻고 이렇게 권징을 좀 시행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 그래서 마치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으니까 좀 빨리 처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지파가 같이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권징을 행하면 저한테 교회가 권징을 행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기간 동안 제가 잘못을 교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모습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3개월 동안 성찬 드시지 마시고요. 성찬 참여하지 마시고요. 이 3개월 동안 매일 하루하루 교회에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런 모습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권징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회개의 표를 얻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됐는데,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권징하겠다 했는데, 그 권징에 아멘 한 게 아니라, 배째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3에서 14절 20장 13, 14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기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잘못한 자들 불러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권징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째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라. 지금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래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23절에 하나님 이제 다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음 날에 올라가라. 이래서 베냐민 칩니다. 근데 몇 명 또 죽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엎드립니다.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권징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죽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다시 나가서 싸워. 이제 너희들한테 손에 넘겼다. 그렇게 해서 싸우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다 죽어서 딱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머지 11지파를 2번씩이나 치게 했을까요? 한 지파가 엄마들 일자 누이니까 그게
그 전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잘못 행동하기 아니라 권징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우리가 싸움은 싸움으로 글쎄 글쎄 뭐라 할까. 자, 어렵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의 명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 몇 명입니까? 처음에 22,000. 2천. 두 번째로 18,000. 3만, 4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한번 보세요. 몇 명 모였습니까? 7절. 몇장 17절? 20장 17절. 17절. 몇 명? 20장 17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40만 40만 명. 자,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몇 퍼센트? 10분의 1이 죽었네요. 10분의 1이 죽었어요. 10분의 1. 어디서 제가 지난주에 10분의 1이라는 의미 11조 11조가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백합니다. 뭐냐? 비록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권징 당해야 돼. 근데 과연 베냐민 지파만 타락했냐?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드려진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10분의 1이 죽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실 너희도 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와 같이 타락했다. 사실 베냐민 지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죽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렇게 다 멸망당했지.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자들이야. 이거 지금 말하고 싶어서 굳이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타락에 앞서서 살펴봤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떠나서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레위인들의 잘못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제가 구체적으로 이 한국교회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뭔가?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장은 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 한국교회 전체의 시스템, 이 직분자들 타락 이것도 분명히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말씀 맡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키워내고 해야 될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묵상이고요. 반면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입니다. 근데 참 다행입니다. 사사기서를 쫙 이제 이렇게 딱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진짜 인간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를 또, 뭐랄까요. 또 이렇게 죄악으로 또 몰고 가는 또 하나의, 뭐랄까,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꼭 또 붙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배반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어떻게든 그 인간을 다시 붙들으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룻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 자, 배경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사사시대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랑 룻기는 사실 같은 시대에 적용되어 있고 사사기만 봤었을 때는 와 진짜로 이러지만 룻기를 보니까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되겠죠. 자, 이처럼 룻기는 왕이 없음으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왕을 보내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쫙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막 역동적으로 나오는데 룻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없어요. 안 보여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룻기를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룻기의 처음 시작,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어야 합니까? 네. 우리 딱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다 기본인데 지금 그 땅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신명기서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벌 중에 하나가 흉년이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아까 얘기해서 권징은 그 벌은 벌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권징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이 어때요?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아들의 아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르바, 룻 이렇게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굳이 들어가면 어차피 핍박당할 거고 내가 내 자녀도 없어가지고 뭐 그 아들도 결혼도 못 시켜줄 거고 너희들 그냥 고향 땅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룻은 안 된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하면서 쭉 있거든요. 저기 보니까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고 어머니의 백성 여기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자기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에게 절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절망밖에 안 주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당신에게 절망을 주지만 그렇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룻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저는 사실 감히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절망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진짜 그 이방인 여자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번 잘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룻을 다윗이 오는 통로로 삼으셨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이방으로 강물이 뻗어나가는 게 원리입니다. 3층집 구조로. 하나님의 흘러나온 것이 교회에서 흘러서 쭉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 흐름, 이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이방 여인을 들어서서 교회를 적시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기남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기남의 원리다. 이 시기남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시기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 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래서 바울은 뭐냐? 니네들이 지금 시기나게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은혜 받을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나시린의 원리도, 제가 나시린이라는 것이 원래는 뭐 그런 제도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시린은 이 시기남의 원리로 사용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나시린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원래 레위인들이 아닌데 레위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또는 어린 사무엘이나 다윗들이 사용돼요. 원래 어린애들은 감당하면 안 돼요. 원래 30세가 되어야 레위인도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게 어린 자가 막 이게 아니라요, 어른들 너희들 뭐하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 이야기 잠깐 했었죠. 여자들이 사용되는 것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 남자들 지금 너희 뭐하냐,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에훗, 드보라, 입다, 이렇게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뭐 찾아보진 않고 제가 그냥 이야기만 드릴게요. 3장 15절에 에훗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벤후 하면 후의 아들, 이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런 계통의 벤은 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벤야민, 그래서 베냐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굳이 지금 뭐라고 적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해요. 근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른손 아들의 집안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자가 에훗.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드보라도 어떻습니까? 드보라 여자입니다. 원래 직분자는 남자여야 하는데 지금 남자인 발락도 등장하거든요. 드보라가 있었을 때는 굳이 발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발락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리 꺼려해요. 드보라가 빨리 이제 전쟁 나가 이러는데 발락이 당신이 나가면 나도 같이 갈게요. 아니면 나 안 갈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기서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대신 니는 영광 받지 못한다. 여인이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드보라 역시 자신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사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5장 7절. 사사기서 5장 7절 보시면
좋은 성경은 거기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각주를 따라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설명해 주는 그 1번 예. 원래 이 단어가 지도자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번역자가 일단 마을 사람들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머리가 되어야 할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입다는 11장 1절에 보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생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사사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너희들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아, 너희 뭐 하고 있냐? 너희 어디 있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원리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가정의 가장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맞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고요.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비록 지금은 여성들이 주도해야 할 수밖에 없거나, 비록 지금은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아 여자의 권사들이나 여성 목사들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지만이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놓여져 있는 이 굴레, 계속 되돌아가는 패턴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아까 제가 했던 그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거, 그러니까 시기남의 원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한편 룻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룻에게. 룻에게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미.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줄 수 없어요. 더 이상 씨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구약시대에는 다른 친족이 씨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말해요.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고엘. 그 사람들의 그거를 따서 우리가 고엘 제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구속자, 구원자, 보복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보복하는 자 또는 우리가 보통 아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조금 이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첫째 형과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 구약시대에는 제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땅이랑 씨가 있다 그랬어요. 땅이랑 씨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끊긴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룬다.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씨와 땅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는 거고 이게 다 결국 예수님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뭐지? 그냥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당시에 한 여인이 자식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고 이 제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이게 내가 그냥 당연히 내가 고엘이다 하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다 하면 그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순번이 있어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착착착 해요. 근데 내가 그 권한을 나 그냥 책임 안 질래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져주면은 그 기업 물을 수가 없는 구원자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세 가지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죽으면, 그러니까 생명이 죽으면 그 피를 보복해줘야 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 성규례 할 때 그 피해 보복자들을 조심해라 할 때 이게 고엘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씨를 대신 만들어주는 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룻처럼 아까 이제 신랑이 죽고 아들이 없는데 씨가 없어서 이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그런 거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씨 아까 얘기했으니까 땅이겠죠. 땅이 없어질 때 또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갚아서 그 땅을 다시 갖고 와주는 그런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구원자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씨와 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제도가 고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가 이 고엘 제도에 굉장히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고엘 제도를 잘 이해하셔야 조금 룻기를 읽을 때 좀 편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물론 보아스 이게 쭉 읽다 보면 보아스 앞에 먼저 기업 물어야 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뭐야, 나 손해보네?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결국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권한이 넘겨졌고 보아스는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오벳이고 이 오벳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이 다윗. 이렇게 왕의 족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룻의 남편이 죽게 된 이유가 죄 때문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소망이 없는 그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참 생명을 줬다. 이게 이제 룻기가 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룻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연인 것처럼 막 표현이 돼요. 자,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는 분명히 우연이라는 표현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선을 이루는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우연히
새언약교회라는 곳을 발을 들여줬고 이 새언약교회에서 마침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우연히 바이블키라는 것이 개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시간이 되어서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것이 사사기와 룻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비참한지도 깨달으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